네,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서 이제 자기가 2025년에 마지막 이 컨텐츠를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돌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만 돌아보는 걸로는 제가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잡아가지고 좀 가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002년의 좌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역을 그리고 전 세계의 그 한인 디아스포라의 그 상해 하의를 완전히 빨간색으로 뒤덮었던 그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같이 입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부터 왠지 쎄하더라고. 그러고 효선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오면서 우리 나라가 계속해서 나락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잖아요. 꿈하고 별 이루어진다. 이렇게 썼잖아요. 뭐 그거 보면 기억하죠. 좀 뭐 흉내낸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설교의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뜻을 정하면 절대로 뒷바꾸가 없어요. 우회도 없고 가로막히는 거는 옆으로 세워놓든지 아니면 녹여내든지 아니면 격파해버려서라도 당신의 뜻을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이런 얘기를 오늘 송년 예배하고 다음 주 신년 예배 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믿을 신자에다가 열매 실자예요. 어떤 걸 신실하다, 우리 이렇게 신실하다는 말보단 튼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열매를 보고 그 열매 참 튼실하다. 그 나무 이렇게 묘목을 심어놨는데 한 6개월쯤 자라니까 이게 이제 물이 올라가지고 막 성장을 하려고 할 때 튼실하게 모종이 이제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신실하다는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믿을만하다. 딱 보니 믿을만하다. 왜 이런 얘기냐면 믿을만하지 못한 건데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뭐가 신실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신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설교 내려오기 전에 잠깐 본 어떤 콘텐츠 하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이태리 장인들이 알프스로 열린 창을 열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한 땀 한 땀 택도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직공들이 중국 어디 한모퉁이나 아니면 어디 이태리 한모퉁이에서 만든 거를 최소한 5, 60배, 70배씩 돈을 튀겨서 받는다죠. 신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딱 적절하다 싶어서 제가 차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절대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진짜로 신실한 명품을 찾으세요. 요즘 세상에 진짜 신실한 명품은 없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저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왜 휴대폰이 2년쯤 지나면 배터리가 그렇게 마이너스로 가느냐. 갑자기 약정 끝나면 이게 내 마음도 바꾸고 싶고 기계도 그렇게 해줘서 꼭 다시 재계약을 하고 2년 동안 할부내게 만드냐. 그렇게 고장나게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이건 법적으로 증거가 분명해서 판결이 난 일이에요. 애플 가지신 분들은 예전에 기억할 텐데 프로그램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서 이 배터리 때문에 한번 난리가 푸썩 난 적이 있죠.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워낙에 시끄럽게 나는 원래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엊그제 바꿨는데도 배터리 큰 무리 없이 그냥 썼어요. 야, 이게 뭔가 장난치는구나. 신실한 게 없어요.
옛날에는 미제 믿을만 하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독일제 믿을만 하다 했고, 그전엔 일본제 믿을만 하다 했어요. 요즘 BMW 행복하십니까? 벤츠 짱치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차가, 그러니까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게 짝퉁이 돼버린 게요. 짝퉁 일상이. 비진리와 거짓이 판을 친다는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 딱 적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예전에 들었어요. 미국에서 개척교회라다 돈 모아서 교회를 살려면 대부분 새로 짓는 사람보다도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를 인수한답니다. 특히 동부 쪽에서는 이런 불문율이 있대요. 교회 연식을 봐서 사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연식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1950년대 그 어건저리에서 지어진 교회가 요즘 신식교회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졌대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1950년대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잖아요. 그 지금 뭐 연수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뭐 우리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식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맞는 게 그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최소한 교회를 짓는 데는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계에 타협이 없었고 재료에 타협이 없었고 공을 들이는 데에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은 어떻다는 거예요? 돈에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돈에 맞춘다. 요즘 재료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자꾸 흘러가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발견하고 훈련받고 증명된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믿을만 하겠어요? 무엇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가 신명기를 썼어요. 모세의 그 일종의 자서전이죠.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헤매고 헤맸던, 그리고 같이 헤맸던 그런 마지막 결정판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7장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일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기독교 가정교육에 아주 정말 불멸의 테마죠.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가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장 하나로 떼어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신명기의 시점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뭐가 정확합니까? 모세 인생 가운데서는 준비기간 40년이고 그리고 실전기간 40년이에요. 그냥 따라붙은 사람들에게는 40년이에요. 40년, 최소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그동안 애굽에 있는 지휘 고관들을 다 겪어왔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 민족들을 통과해냈어요. 전쟁도 했고 욕도 먹었고 멸시도 받았고 온갖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해냈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 열조에게 맹세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 봐라.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걸 봐라.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열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는 그분을 봐라. 추우냐? 불기둥으로. 더우냐? 구름기둥으로. 배가 고프냐? 매일 새벽 만나러. 너희들이 단백질이 필요하냐? 매출하기로.
너희들에게 물이 필요하냐? 천연지하 안반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로. 너희들에게 방패가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언제든지 그분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까지 그분의 약속, 열조를 위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광야 가운데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너희들의 도움을 보아라. 이분은 너희의 하나님이시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없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너희들은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게 신명기죠. 무슨 맹세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맹세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 각종 부산물 중에 하나가 땅에 관한 맹세입니다. 땅에 관한 맹세. 15장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12장에 만나고 15장에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15장에서 그냥 12장의 만남을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15장의 만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깃발을 딱 꽂아버렸어요.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셨냐? 그렇지 않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그 땅을 너에게도 줄 테니까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2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참 야곱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야곱에게도 너희 열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공이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신명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과 믿음과 성취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의 손을 내밉니다. 나하고 약속하자. 사람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약속을 둘이 같이 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손을 내밀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특히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이렇게 통일된 것 같지만 구약에서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믿음으로 확정된 거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뒤따랐던 거예요. 그게 오늘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의 40년 광화의 최종선에 선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몰랐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 수준도 아니고 이삭의 수준도 아니고 야곱의 수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너희 열조와의 그 언약, 단순히 그 언약 하나 때문에 너희같이 미다리들도 너희같이 문열이들도 40년 동안 신실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맹세로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제가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뜻을 이루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신명기에 보니까 땅에 관한 기업을 콕 찍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약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사실상 우리에게 맹세예요. 첫 번째 맹세. 우리를 향한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맹세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언약하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큰일이군, 그러고서 이 원인 파악을 하고 나서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각 존재들에게 해법을 줍니다. 뱀에게는 어떤 해법을 줬냐면, 너는 일단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을 평생을 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엔 걸어 다녔나 보죠. 땅바닥을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을 기고 흙이나 파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는 그러고 살다 머리 깨져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둠은, 사탄으로 대변되는 어둠은요, 총체적으로 이 어둠은 땅바닥을 기다가 흙 갈아먹고 살다가 머리 깨져 죽는 존재예요. 여기다가 배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빠끔이잖아요. 눈치 빠끔이잖아요. 예? 나라가 이 꼴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식장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다 외국을 이사를 가. 제가 그걸 보고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얘기하기가 복잡해서 그냥 싹 스킵하고 마는데, 제가 그런 지금 환경을 보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똑똑해도 너무 똑똑해서 큰일이다. 큰일이다. 좀 둔탁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서 큰일이에요. 칼이 잘 들어야 칼이긴 해요. 근데 너무 잘 들면 위험합니다. 아주 정말 그 칼의 장인이 아니고서는, 아니요, 칼의 장인도 자기가 자기 칼에 베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엄청 똑똑하고 눈치 빠끔입니다. 근데 조금 톤다운을 해서 자기 살 길에도 빠끔이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길에 계속 배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어두움은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딱 정죄를 해버리고 마지막을 결정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살 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지 마라.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뱀의 미혹에 빠졌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뱀이 땅바닥을 기고 흙을 먹는데 그 따라가는 그 미혹된 것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뱀의 배설물이나 따라다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뱀이 머리 깨져 죽는데 머리 깨져 죽기 전에 뱀을 따르던 쫄개들이 먼저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딱 정해놨다니까요. 이것 봐라. 그러고서 완벽하게 싹 쓸어서 저기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 똑똑한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교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요즘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디로 끌려가는 줄 모르고 아무 말 안 해. 이게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왜요? 그렇게 말한 나머지 내가 피해를 입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살짝 그냥 외면하고 그냥 이 텀을 넘어가면 그래도 또 원위치가 되겠지. 항상 우리는 그게 학습이 돼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살 길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유지하는 거지 살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꽁을 뭐라 그래요? 타조를 뭐라 그럽니까? 그 작은 대가리로 상황이 무섭고 어렵고 정말 자기의 포식자가 눈앞에 딱 오면 어디에다가 처박아 버려요. 머리를 모래 속에다가 처박는다. 모래 속에다가. 그런다고 앞에 있는 포식자가 사라집니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 이거 뱀을 따르는 이 미혹의 세력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싹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와 여자의 후손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좀 더딘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조금 늦게 가세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간다면 뒷바꾸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이의제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좀 천천히 가시고 좀 외롭고 고독하게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게 가려져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물론 아브라함이 이게 제일 큰 건 줄 알고 죽었겠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중에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요겁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상대방의 성을 함락시킨다는 얘기죠. 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네 씨가. 그러니까 네 씨라고 하면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건 바울이 뭐라고 이 22장 16절에서 17절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여기 오직 시작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대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3장에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을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100% 120%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우린 나오죠. 아브라함의 땅을 주고 싶었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절대 멸족당하지 않게 하시기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아브라함이 땅을 가져야 하고 그 땅을 채울 만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려야 당신의 맹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크게 봐요. 이삭도 야곱도 크게 봐요. 그들 종족 입장에서는 그들을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돼서 오늘 모세도 신명기 7장에 말할 때 우리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언약의 세부사항으로서 땅을 주시려고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창세기 3장 15절에 맹세하신 그 맹세가 이스라엘이요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셨어야만 하고 그 가운데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좀 이 머리가 커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걸어다니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 없는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으면 구설수에 올려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요셉이 끌어안았을 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1탄의 터미네이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위 쫙 깨지고 거기서 번개 빡 치면서 거기서 홀랑 벗은 아놀드가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런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냐 이거예요. 클리어하지 못하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야만 할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구슬려야 했고 야곱에게 확신을 주어야 했고 야곱 이삭이 얼마나 그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40년간의 광야는 구토가 나올 지경이고 그 구토가 진짜 나올 지경이 구토가 토해져 나온 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돼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정말 토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냥 꿋꿋이 참고 바라보시면서 그때그때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도 보내고 그때그때 자연도 바꿔서 그때그때 열국들을 보내서 막대기로 써서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까지 이루시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고 편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뭘 그렇게 하냐, 그냥 지름길로 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구비구비, 역사의 구비구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무교병의 절기에 관한 거, 이게 10번째 재앙이잖아요. 무교병의 절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에게서 6월절이죠. 그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란가 모르겠지만 6월절에 이 예표는 누구를 실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6월절의 어린 양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커버해 줬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갱신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예증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사야 53장 여기 나오죠. 이사야에게 이렇게 그분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이거는 짐승 제물이 아니에요. 언제? 앞으로 오실 그분의 어떻게? 여기 보면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라. 이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그거 말고 좀 번잡스럽게 하지 말고 그거 좀 언클리아 말고 그냥 명확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뭐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겠대요.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게 뭐냐면 신약, 새로운 언약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해준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퍼포먼스를 다 했습니다만 예레미야만큼 이렇게 정확히 신약의 핵심을 뚫어낸 사람이 없어요. 새 언약을 세울 텐데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그러지면서 다시금 내가 어찌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 거야. 다시 구해오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고야 말 거야.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제자들에게도 나옵니다. 다 제자들의 삶을 다 스킵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다 지셨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령 칭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주 다급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 때문에 그랬다고요? 당신의 맹세, 죄인 구원에 관한 맹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침례 약속된 것 받아야 되니까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 현상을 바꾸시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류들이 여기에서도 각양각색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수십 번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때문 이때인 겁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우쪽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앞장서실 겁니까? 정말 이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원상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나서실 겁니까? 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일축해 버립니다. 때와 기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고, 다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다가 성령 침례를 받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제가 여기서 설교의 중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죄인을 구원할 생각밖에 없다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심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자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이따가 우리 우남 얘기가 나올 텐데, 우남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말 내일 아니면 모레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긴박함에 있을 때 우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Save my country. Save my soul. 저는요, 그걸 어떻게 받아 적었는지, 그걸 제가 그 감옥 옆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는 타고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남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했어요. 육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죽을 날이 정해져 있은 겁니다. 딱 오늘, 내일 새벽이든지, 그 다음날 새벽이든지,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다 죽을 사람.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것은 우남 스스로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Save my soul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Save my country. 아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마무리 잘 짓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툭 튀어나오냐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남을 살렸어요. 우남의 영혼도 구원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구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메인 이벤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하시고 싶은 가장 큰 뜻이 뭡니까? 우남을 구원하는 거죠. 우남을 구원하는 거. 우남을 구원하고 나서 우리나라를 구원했죠. 우리는 개혁돼야 돼요. 우리는 개혁돼야 됩니다. 진짜 껍질을 벗고, 정말 더러움의 껍질을 벗고, 위선의 껍질을 벗고,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 잘못 쌓아온 그 껍질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벗고,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면, 그 가운데서 제2의 우남이 나오게 될지 누가 압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 12명과 나하고 같이 13명이 돼서 한 조가 돼서 열심히 뛰자는 얘기냐? 미안하지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으로 완성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뒤에 독립했어요? 멸망했어요? 식민지로 있다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돼서 멸망됩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로마에 어마어마한 군단이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육사격인 그 학교에 그게 있다잖아요. 미국 애들은 알라모를 기억하라. 얘들은 뭘 기억하라 하는데, 거기서 옥새했잖아요. 다 죽었잖아.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뜨려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흩어져.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썩 좋지 않아 보이는 게 이런 이유인지도 몰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도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해.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누굴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치고 우리 앞에 지금 문제는 이 나라니까. 이 나라를 볼 때 먼저 우리 아버지의 뜻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먼저 구원하기 원한다. 바울도 그랬죠. 죄인 구원을 위해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에 관해서도 제가 수십 번 설교를 했죠. 바울은 정치인이었어요. 학자이자 정치인. 완벽한 학자이자 완벽한 정치인. 그러나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 예수께 받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별력도 있고요. 그리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정치인이 됐다면 아마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기 때문에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도 있어요. 그 족속이. 후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뭐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요한이 받모섬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계시록인데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요. 이 뭐라고 쓰느냐면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내 너희들에게 다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편지를 써요. 받모섬의 일화를 여러분 아시죠? 거기까지 흘러 들어간 요한은 죽을래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받모섬에서도 여러분 나옵니다. 귀환을 해서 전승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은 걸로 돼 있어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팔자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받모섬에서까지 유배되어서도 이 편지를 써요. 아시아의 7교회가 썩어가고 있구나. 누구의 중심이에요? 성령님이 봤을 때 아시아의 7교회를 받모섬에 있는 요한이 보더라고. 요한이 꿰뚫어보고 그 편지를 써요. 어떤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어떤 교회는 뭐가 잘된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됐어 라고 세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 뒤에 있는 환타지 같은 것들은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볼 게 아니고 아시아의 7교회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나를 갖다 들이대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끊어야 오후에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데가 될 것 같아서 오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생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좌파 교인들이나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제 설교의 이 모습만 보면 저 교회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자기들 말만 오리지널 복음만 전하니까. 근데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제가 아까 아주 극명하게 우남을 얘기했죠. 우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우남에게 어떤 짐을 맡기냐면 나라를 구원하라는 짐을 맡겨요. 우남을 구원할 때 역시 하나님이 직권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국내에 있을 때, 국교에 있을 때, 대통령직에 있을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내 잘못된 건 빨리 발가벗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유니폼을 찾아 입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하나님은 이 수단과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다음 오후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죄 가운데서 똑똑하고 예민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렇게 잘 산다고, 이 험한 파도 잘 타고 바람도 잘 맞아서 순풍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자 그렇게 낮고 천한 곳까지, 그리고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정말 그런 십자가까지 지셔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일념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받들어 칭송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송년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가 서야 할 곳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과 거기에 맞는 삶을 위해서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